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인물은 지나가고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명의 사사가 지나쳐 갑니다. 먼저 1절에서 나오는 부하의 아들 돌라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또한 3절에 등장하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일곱 번째 사사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사가 지나간 뒤에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것이 다시 리셋이 또 되어서 또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며 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또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악을 행하였나가 기술되어 있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 신들을 그들이 이토록 섬겼는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까지 타락의 길로 접어들은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 징계, 심판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도록 하셨고 18해 동안 그들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년의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 네, 오늘 우린 이 본문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통함과의 통함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그들의 자세를 또한 우리는 살펴보며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그 부분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회개의 장면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발견케 되는데 무엇을 발견케 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오늘 회개하는 이 모습,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단지 그들이 전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단순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만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회개의 내용이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조금 더 철저한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진정성 있는 그 회개, 내 심령을 쏟아내며 애통하는 다윗과 같은 그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은 죄들을 오롯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제목을 온전히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먼저 드러나는 부분은 10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가를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단순히 부르짖었다로 퉁치고 넘어가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악의 길은 바알들을 택하여 섬긴 것, 그것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이런 맹목적인 회개가 아닌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왜 이토록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는가, 범죄였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샅샅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세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 진정 어린 회개, 충심과 통회하는 그런 하나님께 통하는 그런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식적이며 그냥 뭔가 마음에 찔려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회개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자 라는 식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회개,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개의 장면 중에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개함으로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냐? 너희가 많은 압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11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12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때마다 찾았던 너희의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그 신의 이름을 또 불러보아라.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외쳐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문자 그대로 내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택하여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신 이 역사,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도 그것을, 약속을 변경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말이시며, 그것들은 그 세상 신들이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구원할 능력이 절대로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마음, 안타깝고 쓰라린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오늘의 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자녀이면 나의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내가 철이 들고 믿음이 깊어지며 아버지의 신명을 헤아릴 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의 그 죄, 내 지은 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오롯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태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진정한 회개한 자입니다. 진정한 회개한 자. 그럼 반면 진정으로 회개 안 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도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기도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거 없애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잠시 잠깐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신용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오늘 15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세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해서 고난이 금방 사라진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를 저지르는 그 악한 죄악을 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회개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중에 잉태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응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녀가 아픔, 죄, 질병 가운데에 헤매고 있을 때는 그래도 혹여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며 회개하며 금식까지 하였지만, 그 자녀가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생명을 거둬가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며 그 자를 털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 또한 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오늘 나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였지만, 주님, 내가 그거 뭐보다 달게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후반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마지막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기도에, 회개 기도에 결국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가 면목 없습니다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심히 양심적인 분들이시구나, 심히 겸손한 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의 마음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면목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더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또 불러야 될 이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고 지면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돌아갈 자리,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우상 가운데서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없기에, 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럼에도 오늘도 부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하며 모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범죄하였다. 그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비록 그것 때문에 면목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소리 안 하시고 내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무 양심 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겸손이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의 모습인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오늘도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아버지 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내가 지어야 할 이 방식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회개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